제가 지금 이제 천국 사온 지 3달이 좀 지났는데 계속 일요일회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정확하게 일요일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다른 법회들도 있었고 다른 설명을 좀 해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일요일회의 취지에 맞는 법문을 제가 못했어요. 오늘부터는 불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좀 불교를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법문도 강의를 따로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법문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일단은 기초교리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왜 합장은 해야 되고 절은 왜 해야 되고 부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이런 것부터 차례차례 오늘부터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일요일회 이 모임이 앞으로는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교재를 따로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계속 그냥 앞으로 쭉 계속 공부를 해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꾸준히 일요일 날은 웬만하면은 빠지지 마시고, 큰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절에 오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아시고 꼭 참석을 계속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제 첫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불교 하면은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 원래의 종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법화경에서 나와요. 법화경 소에 보면 종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9세기에 일본의 학자가 서양의 릴리전을 번역하면서 그 법화경 소에 나오는 단어를 가져다 썼어요. 종교라는 단어로. 그래서 종교와 릴리전은 다릅니다. 그 19세기 일본 학자가 릴리전을 번역하려고, 동양의 말로 번역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찾아서 법화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우리는 종교 이라면 릴리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릴리전은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릴리전은 릴리지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리는 다시 한다라는 뜻이고, 리지오라는 말은 연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릴리전입니다. 원래 의미가. 신과 피조물인 중생들,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 동양에는 없어요. 우리는 동양의 종교들은요,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간이 피조물이고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신과 인간의 연결.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한 거는. 어쨌든 종교는 가장 높은 가르침,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 행복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절에 왔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행복 말고 나는 다른 목적. 만약에 무슨 불전함을 털러 왔어도 불전함을 털러 왔어도 행복하려고 불전함 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절에 불을 지르려고 왔어도,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래 있다면, 불을 지르는 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불을 지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결국에는 싹 다 같은 목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행복해지는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 이것을 해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높은 가르침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성인이든 모든 성각자들은 싹 다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고, 그것을 종교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속에는요, 종교의 가르침 속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종교입니다. 원래라면. 지금은 이제 다르게 이해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랬고요. 인간의 행복. 그 다음에 공자의 가르침. 그 다음에 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이런 성인들의 가르침은 싹 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중2라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공부한다고, 제가 원래 전공은, 대학교에서 전공은 유교,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유교를 전공을 했어요. 그 유교 공부했었고, 절에 출가해가지고 도교도 좀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선 성경 공부도 좀 해보고, 다른 서양 철학들, 동양 철학들 공부도 좀 더 해봤지만, 가장 완전하고 오해 소지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가장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장 최상의 종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이 맞는 말이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그럼 부처는 도대체 뭐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노스님 목욕시키러 다니거든요, 지금. 지금 노스님 목욕탕 못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을 제가 이제 절에 가가지고 경주 내려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오는데, 노스님이 계속 누가 부처가 뭐냐고 물으면 니는 뭐라고 대답할래? 계속 그러세요, 요즘에. 그래갖고 지난번에는 니는 부처가 뭐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시길래 제가, 스님, 대우주라고 해도 좁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부처가 대우주라고 해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님이 대반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도 틀렸잖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또, 뭐라고 해도 틀렸으니까 뭐라 해도 다 맞지요. 내가 그랬어요. 예. 이제 이건 스님들끼리 대화인데, 과연 부처가 무엇이냔 말이야. 부처가 과연 뭐라고, 뒤에 이렇게 금칠해가지고 있는 상을 가지고 부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절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웃 종교에서는 우리를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것은 인형 세워놓고 절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인형이잖아, 사실 뒤에 이거. 그죠? 인형한테 절한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욕을 들어먹는단 말이지. 간혹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잘못 알아서. 부처가 저 뒤에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부처라는 사람은 2500여 년 전에 인도 땅에서 태어난 왕자 시다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 모든 이치를 다 알아버려가지고 붓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붓다의 원래 뜻은요,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사람. 뭐를 깨달았느냐? 이 세상의 이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가? 진리라는 게 과연 뭐길래 왜 깨달은 사람은 특별하게 붓다라고 이름 붙이는가, 이 말이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고 다 사는 것 같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차치해놓고 자기 자신은 똑바로 압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과연 뭔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은 뭔지,
사랑은 뭔지, 미움은 뭔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 무엇인지 알고 사느냐 이 말이야. 비유하자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꿈속에서 앞뒤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선후도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체 모든 것을 명확히 똑바로 아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건 회색이에요. 내가 보는 회색과 각자가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회색이 같은 색깔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아무도 못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실일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해요. 각자는 자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죠. 짙게 맞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만 맞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워. 그래서 불행해요. 우주의 이치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다 돌아가는 이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보는 사고방식, 내가 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해가지고 행동해가지고 내 거를 나누고 네 거를 나누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 그러니 처처에 걸려들어가지고 불행할 수밖에요.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완전히 행복하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처처에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중생의 행복은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불에 댄 손가락을 잠시 찬물에 넣고 행복하다, 시원하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느꼈던 행복,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잠깐 찬물에 넣어가지고 시원하다 라고 했던 거하고, 좀 있으면 찬물에서 빼면 아프고, 찬물에서 빼면 바로 아프잖아. 그죠? 그리고 또 찬물에 넣어놨다 그래서 계속 시원하나? 한 3, 4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아프잖아. 더 찬물에 넣어야지 또. 그죠? 잠시도 쉬지 않고 불행이 엄습해오는 것이 삶이 돼버렸어요. 왜? 불행이 문제가 아니고 불행으로 느끼는 이 마음이 문제거든.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눈이 문제거든요. 그 바라보는 눈을 깨어버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업에 의해 가지고 가려진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는 족족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니 거 내 거 대립하죠. 대립.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불렀고, 그 최초의 부처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최초의 깨달은 사람, 붓다는 바로 인도의 시달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타마 시달타. 그 양반을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라는 사람이 깨달은 진리는 어떤 거를 새롭게 그 고타마 시다르타가 새롭게 찾아내서, 새롭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놨느냐? 진리는 원래 없던 거를 부처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만 가리워져 있던 길을 당신이 이제서 늦게 좀 찾아낸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것을. 원래 있던 길이고 원래 있던 진리인데 사람들이 좀 다 착각 속에서 모르고 살다가 문득 자기가 발견했다.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2500년에 살아있던 그 사람이 붓다예요. 그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 뒤에 있는 부처님 모습이에요. 절에 있는 가면 있는 부처님 모습. 예. 그러면 저거는 인형 맞네. 2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모양 본 떠서 만들었으니까 인형 맞잖아. 그죠? 그게 1차적인 부처에 대한 이해입니다. 2차적인 이해를 좀 더 이제 불자라면 알아야 됩니다. 부처라고 하면요, 부처가 깨달은 진리 그 자체가 곧 부처입니다. 불법승 삼보라고 하죠. 두 번째 법 얘기입니다. 법. 달마라고 부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 자체가, 진리 자체가 곧 부처이고요. 그 진리 자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있죠? 예.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공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든 알든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 공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허공. 예, 공간. 내가 알든 모르든 공간은 본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본래 그대로 항상 깔려있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소리가 나요. 다시 조금 조용해졌어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고요는 사라집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느껴봐요. 지금 고요. 고요. 소리가 났을 때 고요는 사라진 거일까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요는 밑바탕에 항상 깔려있고 그 위에 소리라는 것이 진동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고요는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불국사 가면 다보탑, 석가탑이 있죠?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데 석가탑의 본래 이름이 석가모니 상설탑이에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고 있는 탑이에요. 석가탑의 본래 이름이. 부처님께서 언제나 항상 설법하고 있대. 그 설법하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 왜? 우리는 소리만 들을 줄 알거든. 고요를 들을 줄 몰라. 고요가 곧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셔요. 침묵으로 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답하신다. 그게 바로 진리고 부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부처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이해해버리면 그러면은 다 틀려. 싹 다. 하나님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진리다. 라고 이해하면 그러면 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부처는 곧 진리. 진리는 곧 고요와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부처와 고요를 똑같은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내 마음.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짜증내. 막 짜증내면서 이것도 내 맘이다. 그런단 말이지. 예. 막 화내면서 이것도 내 맘이다. 이런단 말이지. 진짜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찰나찰나마다 보고 듣고 아는 그것이 불뚝불뚝 함께 발현해가지고 다른 것과 함께 합쳐져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진짜 내 마음의 근원은요, 고요입니다. 고요와 평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아는 그 마음의 근원, 지금 스님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알려고 막 용을 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근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게 바로 고요예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래서 부처는요, 내 마음의 근원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본래 자리를 부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저 부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저 형상이 곧 내 마음의 근원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의 근원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금빛 나고 평화로워 보이고 고요해 보이고 자애로워 보이는 저 모습, 평화, 고요, 자애, 광명, 이것들은 내 마음이 처음 붉어지는 모습이에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마음 자체가 처음 탁 붉어져 나올 때 저런 모습으로 붉어져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찰나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찰나에 바로 업하고 딱 나의 그동안 쌓아온 업이라는 거하고 딱 합쳐져 가지고 바로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미운 거 막 바로 팍팍팍팍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이 부처가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 고요가 시끄러운 소리에 묻히는 것처럼. 내 본래 마음이 내 업의 마음한테 묻혀버렸어요.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소리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고요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업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성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부처이고 그 부처는 그 순간조차도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부처예요. 온 우주 내 마음보다 작아요, 커요? 응? 온 우주 하면은 온 우주가 내 마음에 싹 다 들어온단 말이지. 내가 보는 온 우주 아니요. 그죠? 온 우주 하면 내가 보는 온 우주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온 우주 아니야. 그 양반이 얘기하는 온 우주는 딴 우주야. 그죠? 내가 지금 듣고 아는 온 우주는 내 마음속에 온 우주 아니요. 내 마음은 우주마저도 덥습니다. 우주보다도 커요. 부처의 본래 자리는 우주보다도 큽니다. 그게 진짜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한다라는 말은요, 2500년 전에 살았던 시달타 고타마 붓다라는 그 양반도 더 포함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근본적으로는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마음의 근원자리가 곧 부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놈의 근원자리가 곧 부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 귀의예요.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 예.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 그게 부처님께 귀하는 이유입니다. 불법 얘기했어. 그럼 승은 뭐야? 스님들은 우리 같은 이제 머리 빡빡 깎고 먹물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스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부처님에서부터 내려오던 25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2500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설법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설법 지금 듣는 사람 잘 없어. 70억 인구 중에 지금도 설해지고 있는 부처님의 설법 들리는 사람 몇 명 없어.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스님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이 계셨고, 부처님의 법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져 온 승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승가에 귀의하는 겁니다. 스님들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스님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지금 부처님의 법을 따라 공부하는 마음 그 자체가 곧 승가입니다. 머리 깎은 스님만이 스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진짜 내 모습, 진짜 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진짜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곧 승가예요. 그 두 가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요 들으니까 말은 돼서 이해는 되죠. 예, 그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또 금방 잊어무요. 이게 그냥 듣는다고 바로 팍 그냥 알아가지고 내 마음의 근원자리가 확 드러나서 그때부터는 마음의 근원자리 고요가 들리고 평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냥 쭉 이렇게 되면 망고땡인데 그러면 이제 붓다로 사는 거야. 그러면 최고 좋은데 이게 들을 때는 맞네 그런 거 같네 맞네 그런 거 같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해마저도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거기 이후의 살림살이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느낌의 이전 근원의 삶이 아니고 뿌리의 삶이 아니고 이 이파리의 삶을 살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난 뒤에 좋고 나쁘니 니 끈이 내 끈이 따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서 쓰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금방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절에 자주 와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고 익숙해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26세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저보다 아버지 뻘 되는 양반들한테 삼배 받으면서 스님들 가르쳤거든요. 예. 그때도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스님들보다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꾸 들어가지고 7살 때부터 노스님 법문, 우리 스님 법문 자꾸 듣다 보니까 난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이크 틀어놓고 강의하시니까 들려서 들은 거지. 그때 들을 때는 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나는 그때 딴짓했어.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면 뭐가 좋으냐? 고요의 바탕을 두고 평화의 바탕을 두고 자비의 바탕을 두고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요. 누가 빈 배한테 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빈 배한테는 시비 안 걸어요. 빈 배 누가 타고 있으니까 시비 걸지. 빈 차에 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있냐고. 차 비어 있는데. 근데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으니까 가서 시비 거는 거 아니야. 텅 비어 있는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으니 나한테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내가 시비 걸 일도 없고 내가 괴로울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습니다. 그게 불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몇 달만 절에 와서 공부해 보시면 내 생각이 바뀌면서 문득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에 와서 우리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절에 와서 우리는 절에서 인사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합장이죠. 예. 합장 왜 합니까? 합장 왜 하는지 모르지. 이제 절에서 그냥 하락하니까 하는 거죠. 절에 오면 다 합장하니까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가끔 절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합장이 어색하신가 봐. 합장 잘 못 하시더라고. 근데요, 절에 오시면 항상 합장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정한 문하고 절집의 문하고 약속이니까. 합장을 왜 하냐면요. 왼손은 나의 왼손은 곧 나의 근본의 마음, 부처입니다. 내 근원자리, 고요한 근원자리, 평화로운 근원자리, 왼손이에요. 오른손은 나의 업의 마음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좋고 나쁘고 니꺼 내꺼 따로 있는 요 마음. 부처의 마음과 지금 나의 업의 마음이 합쳐진 것, 이것이 합장입니다. 그래서 합장을 했다는 말은요, 내 업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함께 같이 가지런히 놓여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평화로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합장을 했을 때는요, 그냥 설렁설렁 딴 생각하면서 합장하지 마시고 딱 두 손을 모으는 순간 나의 마음으로 모으세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으로 합장했을 때는.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으로 고요히 고개 숙이는 거예요. 손은 합장했는데 마음으로는 지금 저녁에 가다가 이마트 들려가지고 장 볼 거 생각하고 이러면은 합장이 아니라 이 순간에 마음이 내 근원의 마음, 왼손의 근원, 부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오롯하게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이 곧 내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인 줄 알고 고요히 고개 숙이는 것. 그렇게 고개 숙이면 저 불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죠. 이제 말 좀 통한다. 예. 30분 얘기 듣고는 금방 말이 통해버리니까 여러분은 바로 진짜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예. 진리는요, 3살이 들어도 진리고요, 90살이 들어도 진리예요. 동양에서 말해도 진리고요, 서양에서 말해도 진리예요.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공부해 갈 겁니다. 그런 진리를. 누가 들어도 옳은 것. 누가 들어도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빤히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해 갈 겁니다. 오늘 배운 거, 부처는 무엇이고, 부처님의 법은 무엇이고, 깨달은 법이라는 건 무엇이고, 승가라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합장은 왜 하는지. 요 4가지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건이 좀 되면요, 이제 그러면 예불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혹시 얘기 듣다가 질문이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라도 이제 생각해보면 질문거리가 생기거든요. 듣고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한 번씩 떠올려 봐야 돼. 오늘 스님한테 뭐 들었는가? 지난주에 스님한테 뭐 들었는가?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또 궁금한 게 생기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문하시면 돼. 저는 질문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질문하실 때 선물을 좀 주시면? 그런 건 싫고. 질문 사랑하니까, 선물 제일 좋은 선물이 뭐야? 좋은 명쾌한 답이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도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다. 응? 질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살님. 어느 스님이 절에 가셔가지고 부처님 몹시 찾는, 옛날에는 그 목상이 있었어요. 예, 목불. 예. 그 목불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태웠지. 예, 불 태우고 또 도끼로 이래 찍어가지고. 예. 그런 스님의 어떤 생각으로 그래 하셨는지. 근데 지금 스님 말씀 듣고 저도 이제 조금씩은 느끼는데, 그 스님이 과연 옳은 그거를 하셨는지. 네네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예. 스님이 생각 어떠신 거세요? 지금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옛날에 어떤 선사 스님이 이제 저녁에, 이분은 큰 스님이에요.
절에 이제 가셨는데, 이 큰 스님 행색이 좀 초라했던 모양이라, 초라한 행색으로 절에 오후에 늦게 저녁답쯤에 이제 절에 갔는데,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이 눈이 없다 보니까, 밝은 눈이 없다 보니까, 초라한 스님이 이제 객중으로 오니까, 찬방에 그냥 재워본 거예요. 찬방에 이제 재워버리니까, 이 큰 스님께서 이제 중들 다 법당에서 예불하고 있는 동안에,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끌어내려가지고, 도끼로 패가 불을 붙여봤어. 예. 불을 붙이면서 이 나무 쪼가리가 무슨 부처고 이게 무슨 영험이 있느냐, 내가 진짜 부처고 이 마음이 진짜 영험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영험이 있는 거냐 라고 해서 불을 붙여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예,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마음은 곧 부처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잘못한 건데, 이 스님의 입장에서는 곧 마음이 부처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이제 문화적 훼손이고 참 잘못된 것이지만, 깨달은 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쓸데없이 사람이 중한 줄 모르고 사람이 귀중한 줄을 모르고 불상한테만 절을 하고 있으니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짓거리라 이 말이에요. 불상이 귀중한 줄 알면 그 불상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도 또한 귀중한 줄 알아야지. 그죠? 둘 중에 어떤 것이 귀하다라는 말은 나는 잘 모르겠어. 난 내 입장에서는 잘 판단이 안 서요. 어떤 것이 귀중한지는. 하지만 사람이 귀중한 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몰랐던 거야, 이 땡초들이. 예. 그래 놓으니까 불 싸질러 버렸지. 잘 싸질렀어. 잘 싸질렀어. 그게 지금까지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어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 예. 마음이 귀하다는 거. 무정물인 나무 토막이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옳니, 이게 그러니, 그러면 되니, 안 되니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부처이고 진짜 귀한 거라는 거. 예. 그거라는 거지. 근데 진짜 사람이 귀하다, 보고 듣고 하는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아는 사람이 부처님 끌어다가 장작 패겠습니까? 안 패겠습니까? 못 패지. 왜? 똑같이 귀한 줄 아니까. 그 스님은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가르치기 위함. 그리고 그 가르침이 먹혔어. 그래서 그건 소중한 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럴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또 들려가지고 막 팰라 그러면 안 돼. 어?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예. 마칩시다.